감사합니다. 찬송을 듣는데 천국에 대한 소망이 탁 깊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을 어렵게 살지만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며 살 것을 기대하면서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임순대 형제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찬양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또 주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런 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강림 후에 성령의 역사로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고 안디옥에는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과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종교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 갑자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종교회의를 했을까요? 그 종교회의가 열리게 된 동기는 구원에 있어서 할례와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필요한가 하는 문제들을 의논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리고 작정하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 성도 한 몇 명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해서 안디옥 교회 초신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한 말은 너희가 예수를 믿지만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이방인 성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은혜의 복음과 완전히 다른 종류의 다른 복음이었습니다. 그동안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선포된 복음을 훼손하고 복음의 순전함을 심각하게 도전하는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로 혼란에 빠져서 바울과 바나바 교회 대표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열리게 된 회의가 바로 예루살렘 회의였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이 회의 중에 일어나서 말합니다. 이방인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때의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이방인 가운데에도 유대인과 동일하게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에 대해서 간증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베드로도 일어나서 자기가 고넬료 일로 인해서 경험한 것들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방인에게도 부어주셨고 예수를 통해서 깨끗게 되어 구원받는 일에는 자기들과 이방인에게 차이가 없었다는 것을 증언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회의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회의에 의장격인 야고보가 일어나서 그 회의의 결론을 짓습니다. 그 회의에서 내려진 결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여기서 괴롭게 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율법의 멍에를 메우고 할례 받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회의에서 내린 첫 번째 결론은 이방인들이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그대로 두고 그들에게 할례나 율법을 지키는 일들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의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받는 겁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것을 다시 한번 공적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할례나 율법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끊임없이 복음에다가 뭔가를 더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복음에 혼합되지 않도록, 복음 아닌 것과 함께 있지 않도록 복음에서 다른 것들을 걸러내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복음에다가 다른 것들을 자꾸만 붙이려고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이 충분하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들입니다. 뭔가를 더 해야, 자기가 뭔가를 해야 구원 얻을 것 같은 그런 생각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만으로 구원이 부족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는 것은 조금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구원을 선물로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예수 믿는 것이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충분하고 더 다른 것들을 덧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이제 예루살렘 회의가 결정하고 공적으로 선포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야고보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종교회의의 결론은 20절입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은혜를 아는 사람답게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라. 그걸 이제 결정한 것이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는 것으로 된다, 이걸 말했고, 두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야 된다. 이제 더 이상 세상을 따라, 세속적인 것을 따라 살면 안 된다. 그걸 결론지어서 공적으로 선포한 것이 예루살렘 회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 앞에 섰을 때에 성령께 순복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갈등이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가 성령 앞에 순복하면, 성령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고, 성령께 순복하면 우리 사이에 인간적인 갈등들이 성령을 통해서 해소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고,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 뜻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며 교회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갈등들과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복함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바라고, 또한 성령 안에서 모든 갈등과 문제들이 해결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회의의 이 결정사항은 오늘 우리 교회에,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같은 말씀인데 다시 좀 반복해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첫 번째는 교회가 굳게 붙들고 지켜야 될 것은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구원의 도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여기에 어떤 것을 더하거나 어떤 것을 첨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이죠. 복음에 무엇을 더하면 안 됩니다. 복음은 복음 자체로 완벽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구원의 도는 그것만으로 완전합니다. 그게 뭔가를 더해서는 안 되고 더할 필요도 없습니다. 구원받는 일에는 예수 믿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더해지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만 거기다 뭘 더한다는, 자기의 공로를 더하고, 자기의 행위를 더하고, 자기가 받은 은사를 더하고, 자기의 전통들을 더하고, 세상적인 상식과 이해들을 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복음에다가 공로를 더한 것을 공로주의라고 부릅니다. 복음에다가 행실을 더한 것을 율법주의라고 말합니다. 복음에다가 은사를 더한 것을 신비주의라고 말합니다. 복음에다가 전통을 더하는 것을 전통주의라고 말합니다. 복음에다 세상 지혜를 더하는 것을 자유주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 복음에 대한 변질입니다. 복음의 순전함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복음에 뭔가를 더해질 때 그것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을 바울은 다른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복음이 아니라, 우리가 믿어 구원받는 그 복음이 아니라 변질된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에다가 뭔가를 더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를 따르고 자기들이 만든 어떤 교리를 따라야, 그래야 예수 믿어도 그것을 지켜야 구원받고, 그래서 자기들 안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다른 복음입니다. 변질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단입니다. 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따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외에 구원의 조건으로 무언가를 더할 때 우리는 철저하게 그것을 걸러내야 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대신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구원을 위한 유일한 조건입니다. 구원받는 일에 복음 외에 어떤 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이 확신, 이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왜 흔들립니까? 그 근거를 자기의 행위나 자기의 공로에 두기 때문에 자꾸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옛날 어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니 그래 믿어갖고 천국 가겠나? 잘 믿어야 구원받지.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천국 갈 수 있겠나? 또 어떤 분은 주일을 하루 빠지면 천국 가는 게 더 힘들어지고, 이 두 번 빠지면 천국을 영 못 가는 것처럼 배우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다 복음에다가 뭔가를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 믿지 못하면 나 구원받지 못하는가 하고 자기 구원이 흔들리는 겁니다. 자기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면 그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생각해서 자기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의 근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의 어떠함이 구원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나의 어떠함이 구원받기도 못할 뿐 아니라 나의 어떠함이 구원에서 멀어지기도 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저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확신할 때에 내가 좀 힘들더라도, 내가 믿음에서 좀 다운돼 있을지라도, 내 상황이 좀 힘들지라도 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믿음의 근거를 다른 것에 두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자꾸만 흔들리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주님을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딱 마음에 새기십시오. 구원은 나의 행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내 행위가 잘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행위가 좀 잘못됐다고 해서 구원에서 멀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내가 예수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내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은 아무도 빼앗을 수도 없고 아무도 흔들 수도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내가 좀 어렵더라도, 내가 좀 흔들리더라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아서 다시 돌아오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구원은 오직 은혜로 얻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딱 붙들고 살아야 되고,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는 교회가 굳게 지켜야 될 것은 구원받은 후에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산상수훈을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산에서 가르친 빼어난 가르침, 혹은 산상수훈, 혹은 산상보훈이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마태복음 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산상수훈은 뭐냐 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켜야 될 생활 윤리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켜야 될 생활 윤리 혹은 생활 율법, 이것이 오히려 율법이 요구하는 윤리보다 더 강경하고 더 엄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유대인들보다 더 엄격하게 윤리를 요구하실까요? 그게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먼저 생각할 것은 율법이 말하는 윤리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윤리는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내용상 똑같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같은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윤리는 구원을 위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고 내가 이것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말하는 윤리는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윤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윤리는 구원을 위한 윤리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켜야 될 윤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가르침은 율법이 요구하는 윤리를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가르치는 윤리는 그 윤리를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윤리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될 윤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율법주의를 경계해야 됩니다. 율법주의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고, 율법을 지킴으로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율법을 지킴으로 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복 주심의 근거가 자기가 뭔가를 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다 율법주의입니다. 이 율법주의도 복음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이걸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무법주의도 경계해야 돼요. 이제 내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고, 내가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그런 윤리대로 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무법주의예요. 그것도 복음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율법주의만큼 무서운 것은 무법주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뜻을 이루고, 우리가 교회와 복음에 유익을 끼치는, 덕을 끼치는 사람으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가 구원받았으면, 이제 너희가 제자가 되었으면, 너희가 구원받은 사람답게 제자답게 행실을 바르게 함으로 사람들이 너희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그게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도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비방을 받는 이유는 너희 행실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말하면서, 너희가 행실을 고쳐 행실을 바르게 함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이 베드로가 가르치는 베드로전서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감격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찬송으로, 또 하나님 앞에 복음 전하는 일과 나누는 일로 고백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착한 행실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예수 믿어 은혜로 구원받고 착한 행실로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칭송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별된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와 복음의 덕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복음의 정신에 굳게 서 있어도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별된 삶을 사는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없이 행함이 없이 구원받은 것에만 머물러 있는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서 2장 26절은 말하기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에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할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을 구원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는 못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뜻이 세상에 전파되는 일에 쓰임받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반쪽 믿음이죠. 힘이 없는 믿음이고 능력이 없는 믿음입니다. 그것을 야고보는 믿음 죽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거주시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믿음 없이 선한 일에만 열심을 내는 것도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없이 은혜를 받았으나 믿음의 삶을 살지 않는 것은 그거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고, 믿음이 없으면서 행하는 것은 믿음 없는 행함입니다. 그럼 행함 없는 믿음도 잘못된 것이고 믿음 없는 행함은 더 잘못된 것입니다. 믿음 없는 행함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이어야 그 믿음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행함이라야 그 행함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둘 다 가지고 있는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고, 이 두 가지를 잘 가지고 있는 성도가 바른 온전한 복음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입니다. 바른 교회는, 복음적인 교회는 특별히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되 섞지 말아야 돼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두 가지를 섞어버리면 그 순간에 혼합주의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합주의는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난 것이죠.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중에 몇몇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이제 마음이 식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다수의 성도들이 은혜와 행함을 섞어버려서 유대 율법주의라는 이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도 맞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도 맞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고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것까지 더해야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개를 같이 섞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와 은혜 받은 자가 행하는 행함을 같이 섞어서 하나로 구원의 조건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이 복음이 변질되어서 나중에 그것은 이단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대로 있어야 되고, 은혜 받은 사람들의 착한 행실은 착한 행실대로 있어야 돼요. 그것이 다 구별되어져서 따로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섞이지 않고 날마다 구원받은 은혜와 감격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행하는 행함이 있을 때에 그 두 가지가 나를 구원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내가 은혜 받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흘려보내고,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영광을 누릴 뿐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는 그런 거룩한 역사를 일으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두 가지를 섞으면 안 될 뿐 아니라 이 두 가지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은혜가 먼저고 행함이 다음입니다. 그런데 이게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행함이 먼저고 은혜가 다음이면 내가 행해서 은혜 받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행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행하지 않으면 은혜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행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공로주의,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먼저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것의 감사의 표로, 은혜 받은 것의 반응으로 내 착한 행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착한 행실은 오롯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착한 행실이 교회와 복음의 덕이 되는 그런 행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와 은혜 받은 자로 이 삶이 섞이지 않게 하고, 또 이 순서가 바뀌지 않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 복음의 덕을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이 사실은 바울의 시대나 오늘이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나는 그 구원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내 구원은 누구도 흔들 수 없고 나도 흔들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확정하셨고 성령께서 인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구원은 흔들릴 수 없습니다. 이 확신 가운데 굳게 딱 서야 됩니다. 그래야 내 믿음이,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온전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면 내가 신경 쓸 것은, 내가 이러면 구원을 잃어버릴까? 내가 이러면 하나님을 복받을까? 내 행위로 뭔가 구원과 은혜를 자꾸만 좌지우지하려는 그런 생각에 내 신앙의 초점이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 이것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요, 선물인 것을 우리가 그냥 감사함으로 누리고, 내 신앙의 온전한 초점은, 그러면 은혜 받은 내가, 구원받은 내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고, 거기에 내 삶의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결론은 이것입니다.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내려진 결론이고, 오늘 모든 교회가 받아야 될 결론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다. 이것이 흔들리서는 안 된다는 것. 누구도 그것을 흔들 수 없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그것은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 구원받은 후에는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의 복음의 덕을 세울 수 있습니다. 내 은혜가 흔들리면 구원이 흔들립니다. 내 착한 삶이 흔들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주의 교회와 주의 복음의 걸림돌이 됩니다. 그걸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 그걸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성령 충만을 누리고, 그 안에서 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어떤 경우도 흔들릴 수 없다는 것을 믿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구원받은 내가 이제 힘써야 될 것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내 행실을 바르게 함으로 교회의 덕을 가리고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삶을 살지 않으리라. 그런 다짐과 그런 결심으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서, 나도 구원의 은혜를 누릴 뿐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고 그 하나님 영광을 보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와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값없이 거저 주신 선물입니다. 누구도 거기에 무엇을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습니다. 누구도 그 은혜를 흔들 수 없고 누구도 그 은혜를 변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확신 가운데 분명히 서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교회 복음의 덕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성령님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셔서 은혜 받은 자답게, 은혜를 아는 자답게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서 내 삶이 오롯이 하나님 영광이 되고 교회와 복음의 덕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